이중성 선생님의 천지개벽경 6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6장.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여동빈이 인연 있는 사람을 가려 장생수를 전하고 싶어 하더니 하루는 길거리에 나가 장사를 하며 말하기를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흰머리가 도로 검어지고 굽은 허리가 다시 꼿꼿해지고 약해진 힘이 도로 세어지고 늙은 얼굴이 다시 젊어지나니 핏값은 천금이로다.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더니 마침 그때 늙은 여자가 있으므로 시험하였더니 그 말과 같은지라. 그 뒤에 사람들이 다투어 사려하거늘 동빈이 이에 하늘로 올라가니 내일이 이와 같으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시고 있다가 말씀드리기를 세상 평판이 대선생을 미친 사람이라 하나이다. 즐거이 웃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신축년 이전에 나 또한 오는 세상의 운을 알지 않고서 백성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천하를 널리 구하고자 하여 사방으로 돌아다닐 때에 세상 인심과 풍속을 살피려고 여러 사람과 만나니 평판이 사주보고 점치는 등 여러 일에서 신인이라 하면서 공대하여 심한 사람은 소까지 잡아서 먹이니 이는 허언으로 행세한 것인데 세상에서는 신인이라 하여 공경하고 사모하더니 신축년 이후로는 선지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거늘 도리어 미친 사람이라고 평하는구나. 때가 오면 나를 헐뜯던 사람의 눈에서 먼저 눈물이 흐르고 나를 헐뜯던 사람이 먼저 내 앞에서 절하노라. 미친 사람은 경륜을 세우지도 못하고 일을 꾸미지도 못하느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시다가 아뢰기를 세상에서 대선생을 폭 잡을 수 없다고 평하나이다. 즐거이 웃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처세가 폭 잡을 수 없어야 하나니 남에게 폭을 잡히면 그릇이 작노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형녀라. 이 시대 세상이 너무 악하구나. 너는 미친 행세를 하지 못하니 농판으로 행세하라. 나는 미친 사람으로 행세하리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하사를 하기 위해 장차 떠나리니 돌아올 때 48장 늘어 세우고 옥추문을 열면 천하 사람이 정신 차리기가 어려우리니 마음을 잘 닦으라. 하루는 구릿골에 계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바람 불고 비 오고 서리치고 눈 내리는 것과 천둥 번개와 벼락치는 것이 천지에 조하려니와 눈 뒤에 비 내리고 비 온 뒤에 바로 서리치기는 천지의 조화로도 어려운 일이노라. 오늘 내가 시험하리라. 조금 지나서 눈이 몇 시간 동안 오더니 눈 위에 비가 오고 비가 몇 시간 오더니 비 위에 서리가 내리니라. 하루는 태인에서 길을 가시더니 한 여인이 앞에서 오거늘 길을 비키사 길가에 서서 다른 곳을 향하시고 그 여인이 지나간 다음에 길을 가시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선처는 여자가 남자에게 길을 양보하고 후처는 남자가 여자에게 길을 양보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길을 양보하니 이후로는 너도 길을 양보하라. 하루는 구릿골에 계시더니 제자가 아뢰기를 청주와 나주의 괴질이 크게 일어나 세력이 크게 퍼지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남북에서 함께 터지니 사람이 많이 죽으리라. 내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 어찌 참아보고 앉아있으리오.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 괴질신장에게 칙령을 내리노니 어찌 왕우장상의 집에는 덤비지 않고 이와 같이 의지할 곳 없는 백성의 집에만 덤비느냐? 제자가 명에 따라 급히 새 옷 5벌을 지어 바치니 5번 뒷간에 가시고 가실 때마다 한 벌씩 갈아입으시며 설사를 심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시기를 그 병을 방치하였다면 천하의 사람들이 크게 상하게 되었으리라. 이제 내가 그 병을 대신 알았는데 병이 독하여 약한 사람은 살아날 수 없으리라. 제자가 아뢰기를 천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매번 병을 대신 앓으시니 아래에서 정을 받는 마당에서는 황공하기가 말할 수 없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만백성을 자식으로 두었으니 정에 있어서는 부자간의 은혜로운 정리가 어찌 일반 가정과 다를 바가 있으리오.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에 대신 앓으시니 남북의 괴질이 즉시 그치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병이 생기는 것이 하늘의 운수에 달렸으니 내가 대신 당하여 그 운수를 없앴노라. 하루는 구릿골에 계시더니 말씀하시기를 오늘 청도원에 가서 천국공사를 보리라.
청도원 성황묘에 이르사 말씀하시기를 조금 쉬라. 마루 위에 누우사 잠시 주무시더니 일어나 앉으사 말씀하시기를 아라사 군사가 내 군산이라. 기유년 여름에 청도원에 계시며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사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라. 칙령을 쓰시며 밤새도록 촛불을 밝히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국공사를 보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천국공사를 상세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면 아느니라. 기유년 여름에 구리골에 계시며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사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라. 제자 한 사람을 마루 위에 앉히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르치는 바를 너는 정성 들여 쓰라. 천문지리풍운조합 팔문둥갑 육정육갑지해용력 순창 오선이기 장성옥려직금 무한호승예불 태인군신봉조 청주만동묘. 제자가 써나가다가 잊어먹고 잠깐 방심하였더니 말씀하시기를 신명이 먹주를 잡고 있거늘 어찌 감히 방심하느냐. 제자가 놀라고 두려워 정신을 가다듬고 써서 올리거늘 신명에게 명령하시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에 오주와 사명당과 만동묘를 쓰게 하사 불사르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면 아느니라. 하루는 구리골에 계시더니 제자 한 사람에게 두루마리를 내리시고 정서하도록 명하시니 각항저 방심 미기두우녀 허위실벽규루이묘 필자 삼정귀유성장 익진. 제자가 명에 따라 왼쪽에서부터 옆으로 써서 파치건을 자로 재시니 꼭 한자 이건을 신명에게 명령하시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에 28수를 왼쪽에서부터 가로로 쓰게 하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면 아느니라. 7장. 기유년 여름에 구리골에 계시며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사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라. 양지로 책을 만드시더니 혹은 글을 쓰시고 혹은 그림을 그리사 제자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잘게 찢으라. 제자가 명에 따라 종이를 잘게 찢어 방 안에 흩으니라. 매번 한 조각씩 주우사 불에 넣어 사르시니 합수가 383 조각이 되니라. 말씀하시기를 한 조각이 어디 가고 없느니라. 제자가 요 아래서 한 조각을 찾으니 사람이 그려진 것이므로 받들어 올리니 말씀하시기를 이는 황국수이니라. 당요의 세상에 나타났었더니 지금 다시 나오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에 황국수가 당요의 세상에 나타났다가 이제 다시 나오니 요순시대에 덕있는 사람끼리 서로 전하여 선천 도덕 정치의 조종이 되었으니 혹시 이를 말하심이옵니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하 사람들이 요순 세계를 다시 보리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요 임금이 100년 동안 임금 노릇하였으니 나의 포덕 원년이 경신년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평천하 50년 하고 너희들은 치천하 50년 하노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 병을 매달았는데 병은 가벼우니 곤륜산을 매다노라. 요가 임금이 된 지 70년의 순을 3년간 시험하니 내 덕을 펴는 사람이 무진년 동지에 머리를 드노라. 그러므로 비결에 진사년에 성인이 나온다 하였노라. 요가 순을 3년 동안 시험하여 순에게 섭정을 명하였나니 그러므로 비결에 오미년의 즐거움이 당당하다 하느니라. 기유년 여름에 구리골에 계시며 천지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사 신명에게 명령하시니라. 제자가 아뢰기를 길고 긴 여름날에 가뭄이 타는 듯하여 만백성의 농사 걱정이 말로 못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만백성의 근심이 내 근심이니라. 제자 한 사람이 명에 따라 물 한 동이를 길어다가 마당에 두고 옷을 벗고 동이 앞에 서니라.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사를 내 몸에 붙이노라. 명령이 떨어지니 문득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으니라. 말씀하시기를 번개를 치라. 명령이 떨어지자 먼 하늘의 번개가 조금 치니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이놈아 번개가 가늘어 보이지도 않는다. 명령이 떨어지자 번개가 크게 치니라.
말씀하시기를 천둥을 치라. 명령이 떨어지자 먼 하늘에 천둥이 조금 치니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이놈아, 천둥이 약해 들리지도 않는다. 명령이 떨어지자 천둥이 크게 치니라. 말씀하시기를 비를 내리라. 명령이 떨어지자 흐린 하늘에서 비가 조금 내리니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이놈아, 비가 가늘어 쓸 수가 없다. 명령이 떨어지자 큰 비가 내리니라. 한참을 지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되었노라. 명령이 떨어지자 천둥 번개와 큰 비가 바로 그치고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으니라. 말씀하시기를 농사가 잘 되어 백성의 녹이 넉넉하리라. 이 뒤에 맑은 물이 일항마다 가득 차서 모든 곡식이 해가라니 온 들판의 농민들이 모두 풍년이 들어 하늘을 칭송하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로 만백성의 근심이 풀려 기쁨을 이기지 못하오니 제자들이 도를 이루는 날에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나이겨. 말씀하시기를 천지 사이에 나의 큰 권능을 장차 대신 행할 사람이 너희들이니라. 기운년 여름에 용머리 고개에 계시며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천지 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사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라. 마당 위에 촛불을 밝히시고 칙령을 내리시니 하늘에는 해와 달의 밝음이 있어 땅에는 나무와 풀이 자라나니 하늘에 도는 밝음에 있으므로 사람은 해와 달을 따르고 땅에 도는 만듦나 기름에 있으므로 사람은 나무와 풀로 사느니라. 문득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거센 바람이 크게 불더니 성긴 비가 뿔이 돼 마당에 촛불이 꺼지지 않으니라. 제자에게 명령하사 말씀하시기를 너는 북서쪽 하늘에 별이 있는지 살피라. 제자가 명에 따라 살펴보니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겨우 별 하나가 보이니라. 이로써 복명하니 말씀하시기를 너는 동남쪽 하늘에 별이 있는지 살펴보라. 제자가 명에 따라 살펴보니 동쪽 하늘은 엷은 구름이 사이사이로 열려서 간간히 별이 나타나 있고 남쪽 하늘은 활짝 개어 별무리가 밝게 빛나니라. 이로써 복명하니 말씀하시기를 서북은 살아날 사람이 드물고 남쪽은 많이 살아나니 남조선 운수요 양백에서 사람 종자를 구한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로다.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에서 센 바람에 마당에 촛불이 꺼지지 않고 남쪽 사람이 많이 살게 되어 사람 종자를 양백에서 구한다 하시니 양백의 가르침이 무엇이옵니까? 말씀하시기를 토정이 내일을 알았느니라. 하루는 구릿골에 계시더니 술과 안주를 조금 준비하시고 몸소 술을 따라 드시며 말씀하시기를 오늘 천국 신명 중에 만리창 신명이 내게 오므로 대접하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에 신명을 접대하시면서 술은 몸소 드시고 먼 길을 온 중요한 신명이건을 대접하는 법이 이 정도이옵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것이 곧 그가 마시는 것이니 나는 모든 신명에게 이와 같이 대접하노라. 하루는 제자들이 모셨더니 제자 한 사람에게 명령하사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사람을 해치는 물건이 있으면 써가지고 오라. 제자가 명에 따라 호랑이와 표범과 승냥이와 늑대로부터 모기와 이와 벼룩과 전갈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써 올리거늘 신명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는 사람을 해치는 물건은 모두 없애노라. 제자가 아뢰기를 후천에 불로불사하고 무병장수하며 모든 곡식을 오래도록 거두고 사람을 해치는 물건이 하나도 없으면 억조 백성의 삶이 바로 지상선경이리이다. 말씀하시기를 선경세계의 즐거움이 이런 복에 그치지 않느니라. 기운년 여름에 구릿골에 계시며 천지대공사를 보시니 행법하시사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라. 제자에게 명하사 술약간과 삶은 돼지 한 마리를 준비하사 제자들과 더불어 술을 드시고 돼지고기를 잡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국 기우제를 행하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에 천국 기우제를 지내셨으니 지금 청나라가 크게 가물며 오늘 큰 비가 내리나이. 말씀하시기를 청나라가 크게 가물어 민심이 시끄럽다가 이번에 비를 얻어서 백성들의 심정이 기쁘고 즐거우니라. 하루는 제자들이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만약 사람이 돼도 아래에서 도를 위한 일심으로 온갖 고생을 다하다가 원통이 죽으면 천지의 모든 신명이 분분히 치하하고
비할 바 없이 부러워하여 천상의 영화로움이 말로 표현할 수 없노라. 기유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구릿골에 계시며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라. 명에 따라 광찬과 갑칠은 태을주를 소리내어 읽으며 명령을 기다리고 병선은 도리원서를 1000번 읽으면서 명령을 기다리고 경석과 내성은 시천주를 소리내지 않고 읽으면서 명령을 기다리니라. 공사를 마치시되 이 공사를 밝혀주시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번 공사에 너희들이 서로 싸웠으면 큰 화가 있었을 것이거늘 다행이니라. 8장. 기유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구릿골에 계시며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사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라. 칙령이 계시니 대장부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가 대장부라 쓰시니 선세의 도리옵니까?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의 운이 상생이요 내 세상의 도가 상생이니라. 그러므로 해원하는 세상이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한 안악이 있어 여자 세상을 만들고자 하여 염주를 굴리며 비는 소리가 구천에 사무치도다. 그러나 여자의 세상은 어렵고 남녀의 권리가 같은 세상이 되리라. 하루는 제자가 모시다가 아뢰기를 가까운 마을에 젊은 안악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아비를 위하여 순절하였다 하나이다.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악독한 귀신이 무단히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도다. 바로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 충효열은 나라의 큰 별이라. 그러나 나라는 충으로 망하고 집은 효로 망하고 몸은 열로 망하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후천의 충효열의 도가 어떠합니까? 말씀하시기를 올바름만 있을 뿐 그름은 없노라. 기유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용머리 고개에 계시며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사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라. 제자가 명에 따라 글을 써서 올리니 유는 니구요 불은 서역이요 선은 고현이라. 신명에게 명하시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에서 유불선을 쓰게 하시고 그 옆에 니구와 서역과 고현을 쓰게 하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천도가 새로워지느니라. 기유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구릿골에 계시며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사 마당에 자리를 하나 까시고 누우시고 제자가 명에 따라 다른 자리 하나를 그 앞에 까니라. 말씀하시기를 공자야 너는 소정묘를 죽였으니 어찌 성인이라 불릴 수 있으며 너는 3대에 걸쳐 아내를 쫓아내었으니 어찌 제가 했다는 말을 들으랴. 나의 세상에는 쓸모 없으니 다른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시기를 석가모니야 너는 나무 그늘에 깊이 숨어 지내며 남의 자재를 꿰어 부자의 천륜을 끊게 하며 남녀의 음양을 끊게 하여 인간의 씨를 없애려 하니 내가 어찌 국가를 알며 어찌 선영을 알며 어찌 창생을 안다 하리오. 부처라 부를 수 없느니라. 나의 세상에 쓸모가 없으니 다른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시기를 노자야 악이 낳는 어려움이 죽는 것과 같아서 세상에 신을 벗으면서 이 신을 다시 신을지 모른다는 말이 있거늘 너는 어미의 뱃속에 80년 동안 있었다 하니 더 큰 불효가 없노라. 내가 이단 80권을 지었다 하나 세상에 읽은 사람이 드물고 나 또한 보지 못했노라. 나의 세상에는 쓸모가 없으니 다른 세상으로 가라. 신명에게 명령을 내리시니라. 기유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전주 구릿골에 계시며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사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 사흘의 일이 끝나니라. 말씀하시기를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하므로 내가 고치거니와 운이 오기 전에 목숨을 이을 길이 어려워서 배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사무치리라. 어느 날 모시던 제자가 아뢰기를 천하의 백성이 요순의 세상을 바라기를 목마른 듯 하오니 이제 세상에 나서시어 만백성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사는 두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느니라. 하루는 구릿골에 계신데 제자가 아뢰기를 천하사는 앞으로 어떤 때를 기다리리다. 가로로 글을 써서 보여주시니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 제자가 여쭈기를
십이지지로 천하사가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아나이? 그 위에 가로로 글을 쓰시니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라. 말씀하시기를 이 두 줄은 배짜는 바디와 같고 머리 빗는 빛과 같으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가마가 끓고 이후가 타며 창자가 썩으면 시의 을 알리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천하사가 갑과 을의 머리를 들고 무와 기의 몸을 뒤집노라. 하루는 구릿골에 계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대상이라는 상자가 상서의 상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후처는 소상과 대상의 슬픔이 없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 소상과 대상의 기쁨은 있으려니와 슬픔이 없느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때에 삼태성에서 허자 정기가 나오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삼태성이 허정으로서 육순곡생이 되고 노자의 도가 허무한 끝에 이르러 정을 도타히 지킴으로 허정이 노자의 별이 되며 노자가 앞으로 대도의 아래에서 세상에 나온 아이가?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면 아느니라. 하루는 들에 계시더니 구릿골 오른쪽 산등성이 밑에 풀밭에 누우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하의 명당이니 나의 신우지지는 죽은 다음에 가는 땅이니 묘지가 된다. 로 삼노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 장사 지내는 법이 따로 있으니 만약 사람이 죽으면 나무를 바치고 그 위에 관을 얹고 임시 무덤을 만들어 선경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좋으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시더니 어떤 사람이 죽어서 관을 사다가 두 권을 그 관 속에 들어가 누우시고 말씀하시기를 관이 내 몸에 맞도다. 내가 장차 죽으리니 관을 사오너라. 제자가 아뢰기를 천하를 경영하시거늘 어찌 상서롭지 못한 말씀을 하시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세상에 오래 있기를 바라느냐? 너는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시체를 거두어 염할 때 시신을 묶는 것은 선천의 악법이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관 속에 솜을 넣으면 기라니라. 기유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구릿골에 계시며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오랫동안 신음하시며 제자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증세가 황달 같으냐? 아픈 모습이 꼭 같고 고통이 심하시다가 다시 기운을 차리시니 보통 때와 똑같으시니라. 다시 오랫동안 신음하시며 제자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증세가 암 같으냐? 아픈 모습이 꼭 같고 고통이 심하시다가 다시 기운을 차리시니 보통 때와 똑같으시니라. 또다시 오랫동안 신음하시며 제자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증세가 괴질 같으냐? 아픈 모습이 꼭 같고 고통이 심하시다가 다시 기운을 차리시니 보통 때와 똑같으시니라. 또다시 오랫동안 신음하시며 제자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증세가 자라 배 같으냐? 아픈 모습이 꼭 같고 고통이 심하시다가 다시 기운을 차리시니 보통 때와 똑같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병을 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억조의 병고를 불쌍히 여겨 공사를 보는 9년 동안에 내가 대신 앓은 병이 많은지라. 이제 나머지를 앓으니 이것이 앓음약이라.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라. 제자가 아뢰기를 이번 공사에서 천지의 지존으로서 아들인 억조 창생을 위하여 천하의 병을 크게 앓으시니 황공무지 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석가불이 나의 세상을 용화세계라 부르고 천하 사람들이 병이 없다 하였으니 나는 백성을 사랑하노라. 9장. 하루는 제자가 모시다가 아뢰기를 평소에 말을 드물게 하시어 무게 있고 조용하시다가도 제자들이 여쭐 때에는 가르침이 지극히 정다우시니 자연스럽게 조용히 앉아 계시면 조용하기가 천지와 같으시고 한가롭기가 해와 달 같으시어 허무에 든 신선 같기도 하시고 앉아있는 부처 같기도 하사 용모와 태도가 금산사 금부처와 흡사하나이다. 즐거이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냐 하시더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요를 신과 같은 덕이라고 하여 옛사람이 너무 넓고 커서 사람들이 이름 지을 수 없다고 말하나니 요와 같이 큰 일을 하며 요와 같이 큰 덕이 있으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들은 이런 덕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느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시다가 여쭈기를 매번 공사를 보신 뒤에 공우에게 명하사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사를 두루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또한 천하대순이라 하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법이 대중화에서 나와서 모든 나라에 미치느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독불장군이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독불장군이 무엇을 말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나 나라가 천하와 더불어 근심하고 즐거워하며 천하와 더불어 영화와 치욕을 함께하면 이것이 대인이며 대국이여 혼자 즐거움을 탐내어 백성을 돌아보지 않고 혼자만의 영화를 탐내어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이것이 독부이며 고국이니 천지의 이치가 홀로 장군이 될 수 없노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신선의 일을 다만 전설로만 듣고 본 적은 없었나니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 얼굴을 잘 익혀서 기다리라. 다시 만날 때에는 광채가 사람을 쏘아서 감히 바로 볼 수가 없노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저승길이 멀지 않으니 문턱 밖이 저 세상이니라. 나는 죽고 살기를 내 뜻대로 하노라. 하루는 구릿골에 계시며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무 악하여 몸 둘 땅이 없으니 장차 깊이 숨으려 하노라. 제자가 아뢰기를 부안변산에 숨을 만한 곳이 많이 있나이다. 묵묵히 대답하지 않으시니라. 하루는 구릿골에 계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금산사에 들어가 불양답을 차지하리라. 내가 앞으로 금산사에 있으리니 너희들은 나를 보려거든 그 절로 오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나는 천하사를 하러 장차 떠나리니 갔다가 오면 모든 복을 지니느니라. 그러니 그동안에 죽으로 연명하라. 너희들에게 오직 굶주리는 어려움이 있노라. 하루는 구릿골에 계시더니 말씀하시기를 이 뒤로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여 슬퍼하며 이 땅을 왕래하리니 지금 내 눈에 선이 보이노라. 나는 언제나 너희들의 등 뒤에 있건만은 너희들은 보지 못할 것이요 내가 찾아야 만나보리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이제 세상이 어지러움으로 피신하려 하니 너희들은 나를 찾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천하 어디를 가시더라도 어찌 찾지 못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하노니 내가 찾은 다음이라야 만나느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시속 말에 이제 보니 수원 나그네라 하나니 이는 누군지 모르고 만나다가 다시 보니 나지 익은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내 얼굴을 잘 익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하루는 구릿골에 계시더니 제자들을 평하사 말씀하시기를 하도와 낙서를 아는 사람의 거울이 김영렬이요 모든 사람의 큰 도적이 차경석이요 연미면 안내성이요 민사불성 김송환이요 평생 불변심 안누구요 구복대적 도적이 김영렬이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에 제자들을 평하시니 각 사람들이 반드시 가르침과 같이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착한 일에 힘쓰면 악한 사람도 착해지고 못난 사람도 어지러지느니라. 하루는 구릿골에 계시더니 연자봉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저 봉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말씀드리기를 세상에서 연자봉이라 부르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연자봉이 아니라 제비봉이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세수를 하시니라. 제자가 명에 따라 그 물을 보니 넓디 넓은 바다에 신령스런 짐승이 몸을 뒤트는데 뱀 머리에 꼬리는 용이더라. 그렇게 아뢰니 말씀하시기를 나의 일이 그와 같으니라. 어떤 날 제자 한 사람이 도통을 바라거늘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면 도통을 먼저 대두목에게 주리니 그 두목이 천하의 도통신을 거느리고 각자 공덕의 크고 작음에 따라 모두 도통시키리라. 10장. 하루는 구릿골 약방에 계시더니 김씨 사모를 불러 방안을 몇 번 왕래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몸에 천하의 재물을 얽어매어 주노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천하사의 성패가 지덕에 후하고 팍함에 달렸나니 성웅의 재질이 있더라도 지덕이 박하면 성공하기 어려우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식령을 보이시니 한량 없는 큰 복의 김영렬이요
구원군의 김영렬이라. 말씀하시기를 형렬의 복을 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형렬아, 옛적의 자사가 위후에게 약차 부리면 국무유의라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를 보존하지 못하리라고 말하였거늘 위후가 그 말을 쓰지 않아서 나라가 참혹히 망하였느니라. 내 말은 위로 구천에까지 사무쳐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노라. 너는 내 가르침을 받들어 죽더라도 어기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크게 망할까 두렵노라. 하루는 구릿골에 계시더니 여러 제자가 명으로 모두 와서 명령을 기다리니라. 방 안에 늘어 앉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여러 제자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지성으로 믿고 받드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죽더라도 믿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속으로 천하사는 죽을 땅에 들어서야 이룬다 하였으니 반드시 이훈계라고 생각하여 말씀드리기를 비록 죽더라도 반드시 믿을 것이며 죽음은 그 다음이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그늘에 있으면 한량없는 큰 복을 받으려니와 내 그늘을 떠나면 죽음이 있을 뿐이라. 그러니 나를 잘 믿을지어다.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가르침을 내리시기를 어량수적 3,000개, 물고기의 양식은 3,000나라에 가득한 물이요. 알로운 게 91,000, 기러기의 길은 구름 거친 하늘 구말리라. 무어별시 정약월 멀없이 헤어질 때의 정은 달빛 같은데 6일에 처 신통조 돌아올 기약을 믿는 마음은 밀물처럼 통하리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일을 꾸미는 것이 구차하여 이제 떠나려 하노라. 다녀오는 동안에 서양의 일이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인 줄 알라. 딴 곳에서 일하면 내가 짓는 일이 거침없이 되어지리라. 자연이 아뢰기를 제자가 모시고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허락하여 주소서. 말씀하시기를 자연아, 너는 갈 곳이 못되노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형렬아, 너는 내 일을 섭리하라. 태운이 말씀드리기를 재질이 엷고 무디며 배운 바가 많지 않으니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아이 키우는 일을 배운 다음에 시집가는 사람은 없나니라. 순이 역산에서 밥 갈고 뇌택에서 고기잡이하고 하빈에서 질그릇 구울 때에는 선기옥형을 알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일이 닥치면 알게 되고 할 수 있느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형렬아, 삼가고 삼가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하여 맡은 일을 밝게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옛날에 마속은 공명의 벗이었지만 일을 잘못하였으므로 눈물을 훔치며 목을 베었느니라. 하루는 구릿골에 계시며 방 가운데 누사 월곡이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눈을 흘겨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분명하지 못한 놈이로다. 내가 어찌 정가냐? 제자가 여쭈기를 경석이 장차 정가로 행세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정씨를 가까이 말고 차씨를 가까이 말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살고 죽기는 쉬우니 정기를 모으면 살고 흩으면 죽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생사를 뜻대로 하노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제자에게 명하사 말씀하시기를 보리밥 한 그릇을 지어오라. 제자가 명을 받들어 행하니라. 한나절이 지나 제자가 명으로 맛을 보니 맛이 변했건을 복명하니 말씀하시기를 이는 녹이 떨어짐이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제 밥을 짓게 하시고 맛이 변하니 녹이 떨어짐이라 하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묵은 하늘은 천지도수를 짓되 목숨을 먼저하여 세상에 참혹한 일이 많고 나의 세상에는 천지도수를 짜되 녹을 먼저하고 목숨을 뒤로하여 녹이 떨어지면 죽느니라. 하루는 구릿골에 계시며 월곡에게 명하사 칙령을 쓰게 하시니 전라북도 고북은 우덕면 갱망리 강일순 호남 서신사명이라. 신명에게 명령하시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제 칙령을 쓰게 하사 불사르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면 아느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임실에 하나 있노라. 11장. 기유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구릿골에 계시며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사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라. 제자들이 명에 따라 모두 물러가니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너는 나에게 오라. 월곡이 생각하기를 반드시 명령이 있으리라 하여 몰래 마루 옆에 들어오니 이남이 알지 못하니라.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닥쳐올 형세가 병겁이 세상을 덮칠 것인데 너는 어떻게 구하려느냐? 이남이 말씀드리기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제자가 어떻게 구할 수 있사오리까? 말씀하시기를 종이를 자르되 가로는 짧고 세로는 길게 하고 나무에 태을줄을 새겨 경명 주사를 발라서 찍어서 입교하는 사람마다 주라. 병이 침범치 못하리니 이것이 녹편이라. 월곡이 오래 머무르다가 들킬 것을 두려워하여 여기까지 듣고 물러가니 이남은 알지 못하더라.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내 입에 병을 매달아 가벼우니 곤륜산을 매달아라. 요가 임금이 된 지 70년의 순을 3년간 시험하니 내 덕을 펴는 사람이 무진년 동지의 머리를 드노라. 그러므로 비결의 진사년에 성인이 나온다 하였노라. 요가 순을 3년 동안 시험하여 순에게 섭정을 명하였나니 그러므로 비결의 오미년의 즐거움이 당당하다 하느니라. 기유년 여름에 구릿골에 계시며 천지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사 신명에게 명령하시니라. 제자가 아뢰기를 길고 긴 여름날에 가뭄이 타는 듯하여 만백성의 농사 걱정이 말로 못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만백성의 근심이 내 근심이니라. 제자 한 사람이 명에 따라 물 한 동이를 길어다가 마당에 두고 옷을 벗고 동이 앞에 서니라.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사를 내 몸에 붙이노라. 명령이 떨어지니 문득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으니라. 말씀하시기를 번개를 치라. 명령이 떨어지자 먼 하늘의 번개가 조금 치니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이놈아. 번개가 가늘어 보이지도 않는다. 명령이 떨어지자 번개가 크게 치니라. 말씀하시기를 천둥을 치라. 명령이 떨어지자 먼 하늘에 천둥이 조금 치니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이놈아. 천둥이 약해 들리지도 않는다. 명령이 떨어지자 천둥이 크게 치니라. 말씀하시기를 비를 내리라. 명령이 떨어지자 흐린 하늘에서 비가 조금 내리니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이놈아. 비가 가늘어 쓸 수가 없다. 명령이 떨어지자 큰 비가 내리니라. 한참을 지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되었노라. 명령이 떨어지자 천둥 번개와 큰 비가 바로 그치고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으니라. 말씀하시기를 농사가 잘 되어 백성의 녹이 넉넉하리라. 이 뒤에 맑은 물이 일항마다 가득 차서 모든 곡식이 해가라니 온 들판의 농민들이 모두 풍년이 들어 하늘을 칭송하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로 만백성의 근심이 풀려 기쁨을 이기지 못하오니 제자들이 도를 이루는 날에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천지 사이에 나의 큰 권능을 장차 대신 행할 사람이 너희들이니라. 기유년 여름에 용머리 고개에 계시며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사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라. 마당 위에 촛불을 밝히시고 칙령을 내리시니 하늘에는 해와 달의 밝음이 있어 땅에는 나무와 풀이 자라나니 하늘에 도는 밝음에 있으므로 사람은 해와 달을 따르고 땅에 도는 만듭나 기름에 있으므로 사람은 나무와 풀로 사느니라. 문득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거센 바람이 크게 불더니 성긴 비가 뿌리되 마당에 촛불이 꺼지지 않으니라. 제자에게 명령하사 말씀하시기를 너는 북서쪽 하늘에 별이 있는지 살피라. 제자가 명에 따라 살펴보니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겨우 별 하나가 보이니라. 이로써 복명하니 말씀하시기를 너는 동남쪽 하늘에 별이 있는지 살펴보라. 제자가 명에 따라 살펴보니 동쪽 하늘은 엷은 구름이 사이사이로 열려서 간간히 별이 나타나 있고 남쪽 하늘은 활짝 개어 별무리가 밝게 빛나니라. 이로써 복명하니 말씀하시기를 서북은 살아날 사람이 드물고 남쪽은 많이 살아나니 남조선 운수요 양백에서 사람 종자를 구한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로다.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에서 센 바람에 마당에 촛불이 꺼지지 않고 남쪽 사람이 많이 살게 되어 사람 종자를 양백에서 구한다 하시니 양백의 가르침이 무엇이옵니까? 말씀하시기를
토정이 내일을 알았느니라. 하루는 구릿골에 계시더니 술과 안주를 조금 준비하시고 몸소 술을 따라 드시며 말씀하시기를 오늘 천국 신명 중에 만리창 신명이 내게 오므로 대접하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에 신명을 접대하시면서 술은 몸소 드시고 먼 길을 온 중요한 신명이건을 대접하는 법이 이 정도이옵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것이 곧 그가 마시는 것이니 나는 모든 신명에게 이와 같이 대접하노라. 하루는 제자들이 모셨더니 제자 한 사람에게 명령하사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사람을 해치는 물건이 있으면 써가지고 오라. 제자가 명에 따라 호랑이와 표범과 승냥이와 늑대로부터 모기와 이와 벼룩과 전갈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써 올리거늘 신명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는 사람을 해치는 물건은 모두 없애노라. 제자가 아뢰기를 후천에 불로불사하고 무병장수하며 모든 곡식을 오래도록 거두고 사람을 해치는 물건이 하나도 없으면 억조 백성의 삶이 바로 지상선경이리이다. 말씀하시기를 선경세계의 즐거움이 이런 복에 그치지 않느니라. 기유년 여름에 구릿골에 계시며 천지대공사를 보시니 행법하시사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라. 제자에게 명하사 술약간과 삶은 돼지 한 마리를 준비하사 제자들과 더불어 술을 드시고 돼지고기를 잡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국 기우제를 행하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에 천국 기우제를 지내셨으니 지금 청나라가 크게 가물며 오늘 큰 비가 내리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청나라가 크게 가물어 민심이 시끄럽다가 이번에 비를 얻어서 백성들의 심정이 기쁘고 즐거우니라. 하루는 제자들이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만약 사람이 돼도 아래에서 도를 위한 일심으로 온갖 고생을 다하다가 원통이 죽으면 천지의 모든 신명이 분분히 치하하고 비할 바 없이 부러워하여 천상의 영화로움이 말로 표현할 수 없노라. 기유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구릿골에 계시며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라. 명에 따라 광찬과 갑칠은 태을주를 소리내어 읽으며 명령을 기다리고 병선은 도리원서를 1000번 읽으면서 명령을 기다리고 경석과 내성은 시천주를 소리내지 않고 읽으면서 명령을 기다리니라. 공사를 마치시되 이 공사를 밝혀주시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번 공사에 너희들이 서로 싸웠으면 큰 화가 있었을 것이거늘 다행이니라. 8장 기유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구릿골에 계시며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사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라. 칙령이 계시니 대장부 대장부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가 대장부 대장부라 쓰시니 선세의 도리옵니까?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의 운이 상생이요 내 세상의 도가 상생이니라. 그러므로 해원하는 세상이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한 안악이 있어 여자 세상을 만들고자 하여 염주를 굴리며 비는 소리가 구천에 사무치도다. 그러나 여자의 세상은 어렵고 남녀의 권리가 같은 세상이 되리라. 하루는 제자가 모시다가 아뢰기를 가까운 마을에 젊은 안악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아비를 위하여 순절하였다 하나이다.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악독한 귀신이 무단히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도다. 바로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 충효열은 나라의 큰 별이라. 그러나 나라는 충으로 망하고 집은 효로 망하고 몸은 열로 망하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후천의 충효열의 도가 어떠합니까? 말씀하시기를 올바름만 있을 뿐 그름은 없노라. 기유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용머리 고개에 계시며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사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라. 제자가 명에 따라 글을 써서 올리니 유는 니구요 불은 서역이요 선은 고현이라. 신명에게 명하시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 공사에서 유불선을 쓰게 하시고 그 옆에 니구와 서역과 고현을 쓰게 하시니 어때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천도가 새로워지느니라. 기유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구릿골에 계시며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사 마당에 자리를 하나 까시고 누우시고 제자가 명에 따라 다른 자리 하나를 그 앞에 까니라. 말씀하시기를 공자야, 너는 소정묘를 죽였으니 어찌 성인이라 불릴 수 있으며 너는 3대에 걸쳐 아내를 쫓아내었으니 어찌 제가 했다는 말을 들으랴. 나의 세상에는 쓸모 없으니 다른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시기를 석가모니야, 너는 나무 그늘에 깊이 숨어 지내며 남의 자재를 꿰어 부자의 천륜을 끊게 하며 남녀의 음양을 끊게 하여 인간의 씨를 없애려 하니 내가 어찌 국가를 알며 어찌 선영을 알며 어찌 창생을 안다 하리오. 부처라 부를 수 없느니라. 나의 세상에 쓸모가 없으니 다른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시기를 노자야, 악이 낳는 어려움이 죽는 것과 같아서 세상에 신을 벗으면서 이 신을 다시 신을지 모른다는 말이 있거늘 너는 어미의 뱃속에 80년 동안 있었다 하니 더 큰 불효가 없노라. 내가 이단 80권을 지었다 하나 세상에 읽은 사람이 드물고 나 또한 보지 못했노라. 나의 세상에는 쓸모가 없으니 다른 세상으로 가라. 신명에게 명령을 내리시니라. 기유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전주 구리골에 계시며 천지대신문을 여시고 천지대공사를 보시니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사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 사흘에 일이 끝나니라. 말씀하시기를 천하사는 두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느니라. 하루는 구리골에 계신데 제자가 아뢰기를 천하사는 앞으로 어떤 때를 기다리리도? 가로로 글을 써서 보여주시니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 제자가 여쭈기를 12지지로 천하사가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아나이? 그 위에 가로로 글을 쓰시니 갑을병 정무기경 신임계라. 말씀하시기를 이 두 줄은 배짜는 바디와 같고 머리 빗는 빛과 같으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가마가 끓고 이후가 타며 창자가 썩으면 시의 일시사를 단순히 세상 일로 보기가 어려워 이렇게 옮겼다. 시라는 말 자체에 중요한 뜻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을 알리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천하사가 각과 을의 머리를 들고 무와 기의 몸을 뒤집노라. 하루는 구리골에 계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대상이라는 상자가 상서의 상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후처는 소상과 대상의 슬픔이 없나이까?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 소상과 대상의 기쁨은 있으려니와 슬픔이 없느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때에 삼태성에서 허자 정기가 나오노라. 너를 찾아와 서로 도울 사람이 있으리라. 이남이 여쭈기를 이때를 당하여 찾아오는 사람이 무진년 동지에 기도하는 사람이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밑에 있는 신도가 제물로 너를 도와 나의 명령을 시행하노라. 이남이 여쭈기를 아는 사람이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처음 만나는 생소한 사람이니라.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이때가 되어 재력을 얻거든 복숭아나무 동쪽까지 아래 자리를 마련하고 제수를 정성껏 준비하고 몸을 씻고 개를 지켜 나에게 치성을 올리고 복숭아나무 동쪽 가지를 자르라. 생각하기에 급하다면 불에다 말려 서도 또한 무방하니라.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복숭아나무 두 조각에 태극을 새기되 한 태극의 가운데 일자와 순자를 음각하고 한 태극의 가운데에는 시자와 헌자를 양각하라. 복숭아나무 한 조각에는 태을줄을 새기고 또 한 조각에 신장공우라고 새기라. 백로지는 내가 오고 나서 나왔느니라. 양지를 가로치 세로치로 잘라서 경명주사로 오른쪽 위에 내 이름 태극을 찍고 왼쪽 위에 시연 태극을 찍고 그 아래 가운데에 태을줄을 찍고 태을주의 중앙 왼쪽 아래에 신장공우 도장을 찍으라. 이것이 의통인패이니 푸른 비단 주머니에 넣고 붉고 푸른 두 주머니 끈으로 허리띠에 매달면 괴질이 들끓는 곳에 들어가더라도 병이 함부로 덤비지 않노라. 이남이 아뢰기를 제자가 아는 것이 없어 태극을 모르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전주 둥근 부채에 그려진 그림이 곧 태극이니라. 이남이 여쭈기를 시연이 이마두 선생이 동쪽에 와서 지은 이름이 아니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이니라.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병이 와서 너희들이 천하의 덕을 베풀고 백성을 널리 건지기를 이로써 하노라. 사람에게 전하되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고생하면서 하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려서 나에게 일심으로 도를 받들 것을 서약하게 하고 그 뒤에 전하도록 하라. 복숭아 나무 한 조각에 무사태평이라고 새겨서 마찬가지로 경명으로 양지에 찍어서 백성의 집에 붙이면 병이 함부로 덤비지 않느니라. 말씀하시기를 공우야. 두 가지를 무수히 찍어 두었다가 내 덕을 펼 사람이 와서 묶어둔 인패와 도장 찍은 종이를 그에게 전해주라. 좋고 남는 것이 너희들의 차지가 되리라. 이남이 여쭈기를 때가 되어 병이 오면 서양 사람도 또한 이로써 구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천하가 모두 그러하니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선천의 중천씨는 자손이 없는 신명이요 황천씨는 자손을 둔 신명이라. 그러므로 중천씨는 황천신에게 빌어 얻어먹었더니 나의 세상에서 중천씨는 영원히 바꾸어 들게 하여 낳고 기르는 도리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황천씨는 생산하는 도가 있는 것을 주장하여 만세토록 자손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 천지 많은 신들이 좌측 우측으로 갈려 아직까지 결정짓지 않느니라. 내가 천지공사에서 모든 법을 결정하여 물샐 틈이 없도록 하였지만은 오직 이 한 가지는 결정하지 않고 가나니 만약에 중천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 세상에는 생산하는 괴로움이 없어지노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지를 고쳐 후천을 열고 천지의 울로를 바루어 만물을 새로이 고치고 모든 백성을 널리 건지는 세상의 나라를 세우고 도덕을 세우나니 이제 천지의 도수를 물샐 틈 없이 짰노라. 그러므로 도수가 돌아오면 새 기틀이 열리노라. 너희들은 정성을 다해 나를 믿고 천지공정에 입각하여 천하의 형세를 잘 살펴서 기미를 보아 이를 꾸미라. 말씀하시기를 이윤이 50년에 49년 동안의 그름을 알고 상을 도와서 마침내 대업을 이루었나니 나는 이제 이 도수를 쓰노라. 9년 동안에 본 천지개벽 공사를 이제 천지에 물으리니 너희들은 이로써 믿는 마음을 두터히 하라.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말이 없으므로 천동지진으로 그 말을 대신하노라. 칙령이 있으시니 교를 펴는 50년 공부를 마치노라. 그 칙서를 불사르시니 즉시 천지가 크게 진동하니라. 대선생께서 기유년 6월 24일 4시에 문득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제자들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정신을 잃고 괴로이 탄식하며 이남이 울면서 말하기를 대인의 승하에 정막하기가 어찌 이럴 수 있으리오 하니 말이 떨어지자마자 천지가 진동하고 세찬 비가 잠깐 내리니라. 가르침을 남기시니 가로되 내 백성들아 내가 돌아올 때에 열석자 몸으로 천지 신명을 거느리고 하늘과 땅을 뒤흔들며 오리니 천지가 상서를 보여 밝은 빛이 천지에 가득하고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며 기리는 모든 짐승을 기르며 와서 축하하리니 사람은 감히 바로 쳐다보지 못하리라. 내가 돌아오면 잘 닦은 사람은 영화와 복록을 헤아릴 수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이 없어 천지인신으로부터 만세에 걸쳐 부러움과 우러름을 받고 잘 닦지 못한 사람은 정신 차리기가 어려울 것이요 공덕이 없는 사람은 앉을 자리가 없을 것이며 오고 갈 때 그 뒤를 따르기가 어려우리라. 내 백성들아 큰 복을 얻으려거든 한 마음으로 나를 믿어 그 마음을 잘 닦고 도를 펴 공을 세움을 오로지 의롭게 하여 다른 뜻을 두지 말고 힘써 덕을 닦아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라.